예수님,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거고, 오늘은 단식과 이제 금육을 함께 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되새기는 날이죠. 이제 재가 될 것을, 그쵸? 우리가 다 타거나 아니면 땅에 묻혀도 결국에는 흙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는 기쁜 날이죠. 아니구나. 기쁘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쁘기도 한 거죠. 의미 있는 오늘 제2수요일, 또 사순절 어떻게 잘 시작할 건지 우리가 또 오늘 첫 하루를 단추를 잘 끼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의 수요일. 일단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이번 제의 수요일,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도록 권고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기 지금 마테오 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 18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7절에서 15절까지는 뭐가 나올 거예요? 앞에 게 지금 자선을 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지 마라. 그 다음에 맨 16절, 18절이 뒤에 게 뭐예요? 단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라. 그래서 사순절 때 우리가 교회에서 권고하는 세 가지 어떤 삶의 방식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 자선, 단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자선할 때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자선하라. 그 다음에 뒤에 단식할 때 남에게 보이지 말고 단식해라. 또 기도할 때도 뭘 어떻게 해야겠죠? 남에게 보이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마테오 복음 중간에 빠진 거예요. 기도. 그 주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도해라. 너무 기니까 중간에 기도에 관한 부분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는 왜 하신 거죠? 기도는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겸손, 순종의 열매. 그 다음에 자선은 뭘 죽이기 위해서? 내 욕심, 세속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은 내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죠. 기도, 자선, 단식은 우리 삼구, 세속, 육신, 마귀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복음 삼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지. 자, 우리가 세속 육신 마귀가 세속이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세상 돈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닥쳐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하느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제 자선인 거죠. 그게 이제 그 복음 삼독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청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육체는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결이 되는 거고, 또 교만은 이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명, 정결, 청빈을 복음 삼덕 수녀님들이 이제 또 수사님들이 또 신부님들은 청빈 빼고 이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거 기도, 자선, 단식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사순절 때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왜 하는지 알아야지 무조건 기도, 자선, 단식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려고, 삼구를 이기려고 기도, 자선, 단식을 하는 거고, 그 열매가 복음 삼덕이라는 거를 알고 이제 사순절을 지내야겠죠. 이렇게 지내는 거는 어제 복음처럼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점 이제 어떻게 세속 육신 마귀가 바로 내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이제 죽여 나가는 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인 거죠. 내가 조금 너무 돈 욕심 낸 건 아닌가, 육체적으로 너무 게을렀던 건 아닌가, 뭐 너무 이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심판하고 거짓말도 하고 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금 이제 사순절을 잘 지내면 이제 방향이 계속 주님께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한테 보이지 마라. 그 다음에 단식하는 것도 이제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단식한다는 표를 내지 마라. 얼굴 찌푸리면서 누가 봐도 단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자선을 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이제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혼자 40일 동안 이렇게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실까요? 남들의 시선, 이게 왜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날까요? 이 말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누군가의 시선을 만족시켜주며,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게 이제 기대죠. 나에 대한 기대. 누군가의 시선을 만족시켜주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죠. 그 기계라고 하면 이제 인간이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차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사용되게 돼 있죠.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원숭이가 훔쳐갔어. 그럼 원숭이는 호두를 깨먹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쓰이는 거야. 내가 만들어진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쓰이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욕구라고 하는 건데, 내 안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욕구는 뭐밖에 없어요? 세속 육신 마귀, 생존 욕구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제 그게 없으면 먹지 않으려고 하고, 뭐 육체적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또 혹은 교만하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거죠. 세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생존 욕구는 가지고 태어난다면 몸이 있으니까. 근데 그 욕구를 가지고서는 뭐를 못했냐면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부모의 이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좀 내어줄 줄도 알고 이제 그 욕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너의 이제 내 소원은 네가 뭐 운동하는 사람이라 금메달 따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금메달을, 부모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자유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철학자들이나 이제 많은 강의에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지 말고 내 자신이 뭘 원하는가를 찾아서 내 자신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이런 소리들을 하고 계신데, 내 자신은 원래 있었던 욕구는 생존 욕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내 자신의 욕구만 채우다 보면 그냥 딱 모기, 기생충 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주고 뭔가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욕구들, 나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런 모든 욕구들은 내 안에서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내 자신의 자아의 욕구, 그러니까 내 자아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뱀인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버나 안 버나 한번 보자. 그러면 나는 내 자아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집인데 집은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의 욕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처음에 가지고 태어나는 욕구는 생존 욕구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모기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이제 점점점 부모님이나 세상 어떤 위인들이나 이런 욕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들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주는데 그들이 너에게 보답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너한테 무슨 보답을 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의 수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가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돼가는데 어차피 뭔가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면 내가 제가 되었을 때 다시 어떤 부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누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바로 이제부터는 대패질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욕구를 채워주는 삶을 이제 이때부터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해야 될 이제 가장 큰 일이죠. 현진영이 아니라 현진영고 진영고 박진영이죠. 박진영 씨는 이제 대학생 때 소원이 한 1990년대죠, 그쵸? 뭐 90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때 소원은 20억을 벌어서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그땐 이자가 많이 많았잖아요. 요즘엔 뭐 20억 넣어놔도 참 살기 힘들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편하게 잘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꿈으로 삼았어요. 근데 연대 지질학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질학 어떤 이런 거에서 뭐 잘하면 월급쟁이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20억을 번다는 건 당시 1990년대 20억이면 엄청 큰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몸에다가 비닐을 둘러버렸어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깜짝 놀랬죠. 뭐 거의 팬티만 입고 몸에다가 비닐을 입고 나와가지고 비닐 생각보다 단열이 좋아요. 그러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이렇게 노래 쪽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음악성이 굉장히 그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잘 보여줘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먹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누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욕구, 20억을 버는 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20억을 벌기 위해서. 근데 1, 2년 안에 다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다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살에 JYP 회사를 차려버려요. 근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JYP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뭐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1년에 이제 그거를 상장을 하고 1년에 번 돈이 1,3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천억 재산가가 됐는데 오해는 물론 먹고 살 정도는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봤더니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꿈꿔온 게 뭔가 잘못됐구나. 너무 허무하다. 내가 뭐 정말 섹시한 여자들과 많이 즐겨보고 돈도 내가 쓰고 싶을 만큼 써보고 내가 뭐 다 해봤대요. 근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부럽기도, 제가 부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부럽기도 하지. 우리도 한번 그런 거나 해보고 허무하구나. 그럼 다른 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못 해보고. 아무튼 이렇게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돈으로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면 죽도록 돈으로 한번 행복해 보려고 해야죠. 그래야 이게 아닌 걸 알거든요. 아니면 평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는 명예, 인정을 위해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명예구나. 근데 결국 같은 거죠. 세속육신 마귀 중에 마귀가 명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를 다시 세워요. 이제 빌보드 차트에 내가 쓴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게 하겠다. 10위권 안에 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쓴 The Love You Need를 이제 그 빌보드 차트 4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역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이 나한테 줄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 살든 남들을 위해 살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멋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추구하는 꿈은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허무해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슬퍼요.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빠져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하냐면 기부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부도 이제 많이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 도움을 많이 줘본 거죠. 근데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기는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는 무언가 빠졌다. 내가 돈을 벌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뭐 인정을 받고 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삶의 이유인 거죠. 삶의 이유는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그냥 생존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고 아까 명예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는 이 사람이 결국엔 다 그런 생존 욕구를 다 성취해보고 나서는 지금 또 다른 내가 도대체 뭘 왜 사는지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진 이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막 성경 강의하고 막 그래요. 그죠?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예,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은 내가 돈을 버니까 3분의 1 정도는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명예를 채우니까 또 한 3분의 2 정도는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니까 근데 한 99%는 채워진 것 같았는데 이 1%가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된 것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뭐 이상한 종교라는 소리도 있기는 한데 뭐 개신교 쪽인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저 한 번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관해 고민해본 어차피 내가 누군가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욕구를 채워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채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보답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재가 됐을 때 그 재가 된 나를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무에서 창조한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죠. 피노키오 있죠. 이 피노키오는 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제페토 할아버지가 내가 너 만들었다 막 그랬는데 아직은 온전한 인간이 안 된 거죠. 그러나 제페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 학교에 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와 살다가 보면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얘는 이제 이 자기를 창조한 이의 욕구를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늑대, 학교 가는 늑대가 야 서커스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서커스장에 가서 이게 아까 이제 그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뭐 자선하고 단식하고 하는 걸 위선자라고 하거든요. 그 위선자가 히라버로는 이 무대에서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배우 역할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죠. 그쵸? 이 아줌마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며 위선자로 살아야 되니? 너가 어차피 누군가의 욕구를 따라줘야 된다면 이제 너를 만든 분의 욕구를 따라줘야 돼. 근데 말 안 듣고 계속 쫓아다니다 이제 섬에 갇혀가지고 당나귀까지가 되죠. 이제 이렇게 당나귀가 되는 거예요. 당나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래 속에 갇힌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구하러 가서 내가 고래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아버지를 구하고 이제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죠. 믿음은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너는 이게 저한테 진짜 큰 어떤 위로를 줬어요. 제가 뭐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체험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의심과 싸워야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내가 증명할 수 없고 또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그리고 뭐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진화론자들이 다만 뭐 어떤 거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 낸다든가 아니면은 무생물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오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거 적어도 그런 것들이 좀 진화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단 하나라도만 보여주면 그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화론이.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데 내가 이게 투자하는 거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누군가를 위해서 살 거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든가 투자를 하는데 혹은 뭐 어떤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에게 명예를 뭐 난 대통령이 돼서 나는 혹은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깐 즐거웠다가 이제 내가 안 웃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받을 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소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나를 무에서 창조했던 분의 뜻을 따라주는 게 그 열망, 그분의 그 소망을, 그분의 욕구, 그게 뭐야? 서로 사랑해라. 그런 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욕구를 따라준다면 그 분이 무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됐다고 해서 나를 다시 살지 못하게 하겠어요. 어차피 투자하는 거야. 이 인생은 누구의 욕망을 따라주던 우린 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투자하며 사는데 나를 만들었을 분 신이 계시고 무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사랑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올바로 투자하며, 투자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죽는데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느님의 뜻 서로 사랑해라, 이 뜻에 내 자신을 소진시켜 버린다면 내 뱀을 위해서 소진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소진시킬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지, 아니면 아까 박진영 씨처럼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는 내 마음이 차지 않기 때문에 나를, 피노키오처럼 이제는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소진시킬 것인지,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때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 흙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